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난주간 5번째 날 성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는 주께서 주신 선물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아듣는 사람으로서 삶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서 4장에서 6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서 가운데 다니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경험, 그 경험의 이야기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4장에서 6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장에서 6장의 이 세 사건인데요. 제국도 달라요. 4장, 5장은 바벨로니아고 6장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의 공통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조서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의 구주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한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 조서는, 다니엘서 4장의 조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전체에 공포되었던 내용인 거죠. 여기 4장부터 6장, 다니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더더구나 제국의 황제가 선포한 그러한 조서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누구에게나 검증된, 공증된 그런 내용을 4장, 5장, 6장에 담은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뭐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도 있겠죠. 그리고 각 바벨론 제국이니까 그 제국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 속국들이 섬기는 신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나오죠.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 편히 있으며 내궁에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은 2번 꿈을 가지고 술객, 술사 이런 사람, 박수 이런 사람들을 모집했죠. 다 왕 앞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번은 꿈 내용을 안 알려주고 했었죠. 2장에서는. 근데 여기 4장에서는 꿈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알려줬는데 해석을 알려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을 하는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의 이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라 부른 게 아니라 다니엘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심지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느부갓네살에게 폐하, 저에게는 저희를 부르실 때는 벨드사살이 하지 마시고 다니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니엘입니다. 이랬으니까 이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라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합니다. 공식 오전 회의에서는 박수장 벨드사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수들의 장, 최고 수장인 거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주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을 말해주니까 아마도 박수들이라든지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서 그 황제 앞에서 감히 불길한 해석을 할까봐 이거 해야 될까봐 말을 못했던 게 아니냐.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해석을 일부러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되었고 왕 앞에서 감히 심기를 거스릴까 봐 말을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도. 그러자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능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앞에서는 다니엘이라고 했는데 여기 조서잖아요. 전 모든 속국에게 선포하는 바벨론 제국의 조서다 보니까 황제조다 보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또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 그 안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본 나무를 말하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을 하늘에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했나이다. 폐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지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세상을 다스린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그러한 선포죠. 그렇게 그걸 알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두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곧 혹시 장관이다. 이라. 혹시죠. 확실히는 아니에요. 혹시. 어. 느부갓네살이 그런 일 겪기 전에, 그런 일 당하기 전에 어,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라.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느부갓네살에게 행하고자 했던 일들에 처리할 수 있으시다. 혹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이런 말을 듣고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모든 것 내가 다 이룬 거 아니냐 교만했던 거죠. 이 말이 아직도 내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때, 7대, 7대. 이게 7년이다 하는 해석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다니엘서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으로 인용되죠. 3년 반,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이때 7대, 여기 표현에 근거해가지고 거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 쓰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7년 동안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 4장 33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느부갓네살이 소위 말해서 정신병에 걸려버렸다는 거죠. 정신병에 걸렸다 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느부갓네살의 나라에 큰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반란이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을 살지 못하고 7년이나 들판에서 몸을 가꾸지 못하고 들판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7년이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7년 동안이나 느부갓네살이 왕의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나서 조서를 내린 거죠, 이게. 조서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의 권세, 느부갓네살의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신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어쨌든지 느부갓네살의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황제의 바벨론 제국의 황제 권위에서 한동안 7년 동안이나 제대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포장된 표현인지 실제 표현인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경배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함으로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는 겁니다. 이걸 누구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합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입니다. 느부갓네살. 다니엘의 입이 아니죠.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켜버리는 황제잖아요. 그 황제가 이렇게 다니엘의 하나님께 이렇게 높여서 칭송하는 내용을 바벨론 제국 전체의 조서로 내려서 이 다니엘서 4장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랍니다.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죠. 사실은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그의 아버지가 나라 다스리는 건 싫고 발신이라는 신을 좋아해가지고 갈대 우르에 가서 발신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나라 다스리는 건 자기 아들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이때 잔치를 벌인 이날은 바벨론이 지금 페르시아 군대, 고레스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안에서 갇혀있는, 포위되어 있는 바벨론 성 안에서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밖에서 그렇게 에호사도 말든.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취하여 온 그 문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줘서 하나님께만 드려졌던 성전 기명들을 이때 잔치 술잔 같은 걸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물로 금그릇으로 술 마시고 흥청 자면서 온갖 우상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진저리 치시면서 진노하셔가지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나타난 건 아니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때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어이구, 벨사살 왕이 그 손가락을 봤어요.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벌벌벌 떤 거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니라 자기가 둘째 통치자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 하지만 나라에 국정에 관심이 없죠. 자기가 근데 두 번째 통치자. 그러니까 세 번째 바로 자기 밑에 통치를 삼겠다 한 겁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이 좋은 기회를 천하의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지혜자들이 박수 술객 이런 사람 다 들어왔다는 겁니다.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 자. 저기 어느 나라 글자래요? 다 모르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니까 해석도 안 되죠.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이 왕비가 벨사살 왕의 어머니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 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 삼으셨으니 그럼 지금 현재 벨사살 왕 때는 다니엘이 국정 현직에 있지 않는 거죠. 은퇴하고 현직에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거기 왕비도 인정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 이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니엘입니다. 하고 해줍니다. 그들도 인정합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두 번이나 꿈 해석을 해냈잖아요. 느부갓네살에. 이건 다 공이 인정하는 아니, 다니엘의 놀라운 지적인 거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벨드사살을 부르러 가지 않고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이 글자 신의 글자 같은데 신의 계시된 글자 같은데 그거 알려준다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즉이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기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부인 거죠. 국부. 바벨론,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을 건설한 왕으로 초대 왕으로 누가 인정받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인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여기 부친이라는 말이 친아버지란 말은 아니고요. 친아버지란 말은 아니고 아, 바벨론 제국을 세운 국부로서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그 뜻이 원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있음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 내용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언제 때 이야기를 지금 거론합니까? 바로 사장이죠. 사장이 이미 먼저 기록한 조서의 내용, 그걸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분구리 새와 나무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지금 벨사살이 모독한 그 신께서 손가락으로 왕 앞에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게 왜 바벨론 사람들 못 읽거든요. 히브리어예요. 벽에다가 히브리어가 쓰인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는 거죠. 박수나 술객 이런 사람도 공부도 안 하고 박사들 공부도 안 하고 전혀 공부할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런 글자를. 근데 이건 단일은 자기 나라 언어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조를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되었다 합니다. 베레스란 말은 원래 고통이잖아요. 고통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고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 내용이
벨사살이 잔치를 벌이고 그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라의 셋째 통치 삼았던 이 사건 전모가 조서로 기록된 거죠. 이 조서를 또 여기 다니엘서 5장에 기록한 겁니다. 그날 밤에 조서를 내리고 잔치를 벌였던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합니다.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외삼촌으로 그렇게 보통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리오가 고레스라 보기도 합니다. 저는 고레스의 외삼촌. 그래서 고레스가 정복해서 여기 갈대아 나라, 이 바벨론 나라를 이제 나눈 거죠. 그쪽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외삼촌을 세운 것이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그 나라를 어, 페르시아가 통치하게 됐습니다. 그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바벨론 나라는 다리오가 다스리게 됐습니다. 이 다리오가 고레스라 하는 분도 있고 고레스의 외삼촌에 없는 이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고레스의 외삼촌 쪽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시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는 걸 못마땅히 한 겁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데 나라를 다시 재건축하고 재정립하고 제도 전체를 정립하는데 다니엘을 중용한 거죠. 나이 많은 다니엘을 다리오가 그것도 포로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을 질시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을 갖다가 그 일을 못 맡게 하고 죽여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허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제 벨드사살에 이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니엘은.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없소서. 또 바벨론이 부여한 이름인 바벨론 제국이 다니엘에게 부여했던 이름 벨드사라 이름 부른 건 계속해서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또 부르기도 어렵겠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운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의 모든 총리라면 세 명의 총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운운한 바가 없는 거죠. 왕이여 그것을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나라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 이 바벨론 제국 전체가 나라를 다스린 자가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다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는 기간을 한 3개월, 한 달 동안 하자. 그런 겁니다. 이러니까 다리오가 좋아했겠죠.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제는 뭐 바벨론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정말 좋은 내용이죠. 자기한테 좋은 내용이니까 도장을 얼른 찍은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니엘 잡고 자는 것인 줄 몰랐던 거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배제되었고 그런 금령이 왕한테 알려져 가지고 심지어 정식으로 조서를 한 거예요. 1차 조서입니다. 이게 6장에 있는 1차 조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때 다니엘이 했던 이 하루에 3번 기도,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가 언제 등장하냐, 언제 시작된 거냐 그러면 9장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지? 하고 다니엘이 어디를 살펴봤냐 그러면 에레미야의 서책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다니엘이 그때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내용이 9장에 나오고 그런 기도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죠. 이런 금령이 내렸음을 알고도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 이걸 감시하고 이걸 포착해내려고 한 거죠. 이런 내용을 고발하려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귀린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걸 위해서 이 금령을 그들이 선포한 거죠. 선포하게 한 거죠. 다니엘한 사람 잡으려고.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하루 종일 왕은 다니엘을 방어하고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그래서 저녁 때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의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왕께서 세우셨습니다. 폐하가 만약 이 법을 어기시면 폐하가 스스로 그 법도를 무시하는 게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라 기강이 잡히겠습니까? 뭐 이런 강력히 압박을 한 거죠. 실제로 다리오가 도장을 찍었죠. 선포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에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아니었더라. 이건 누가 이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이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다리오 황제의 허가 없이는 이 문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돌무덤에 그의 시신이 안치됩니다. 그럴 때 밖에 돌문을 막고 그게 봉인합니다. 봉인. 그건 빌라도 총독의 허가가 있어야 이제 그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의 그 무덤은 천사가 열어버렸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아침에 다니엘의 소리가 그 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내가 새벽에 하루에 3번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왕을 존중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기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이 더 크기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는 것을 이때 다시 한번 다니엘이 자기 입장을 말합니다. 사자 굴 속에서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러면 이 굴이 지하였다는 거죠. 지하 땅속.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이건 다니엘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었어요. 먹는 것 가지고도 목숨을 걸었죠. 먹는 것 가지고도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으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렸더라.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두 번째 조서죠. 6장에 있는 두 번째 조서. 첫 번째 다리오가 자기한테만 절이라 하는 조서 한 달 동안 그렇게 한 조서였고 근데 그 조서 처리하겠죠. 그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들어갈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터여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마지막 절 28절에 보면 두 사람을 나누고 있어요. 다리오 시대, 고레스 시대. 근데 고레스는 전체를 다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 갈대아는 다리오가 다스리는 그 시대. 동시대겠죠. 동시대. 그때 또 형통했다 하는 말로 합니다. 근데 이때 왕의 명령도 거역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남유다 사람들 그들에게 그 전에 주었던 특권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신한테 절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이제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특권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관습이 되어져서 이 관습이 나중에까지 이어진다면 그게 바로 에스더서 사건까지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6장까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중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신앙을 훈련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전 이 애국 광야는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죠. 하나님 말씀은 지키면 됐습니다. 그럼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그 바벨론 땅에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돌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함께 기꺼이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으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 5번째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대로 선한 길을 걷고자 하는 주님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